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성전 봉헌 준비하는 그 과정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그렇게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마음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특별히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남은 시간 뜻깊게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소년기 주님 되신 비전과 꿈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나정주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마누엘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42가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요. 먼저 42가와 관련된 우리 주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싸우세요. 그렇지만 저 꿈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워도 주님 따르는 거 절대 포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님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픈 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위로해주세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나요? 여러분 혹시 EBS에서 방영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또 고양이를 부탁해. 또는 KBS에서 방영하는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특별히 반려동물들을 다루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방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려동물들을 잘 이해하고 또 잘 키우는 법을 여러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전에는 여러분 반려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죠. 특별히 단지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배우자나 반려자가 같은 느낌을 담아서 여러분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목사님도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진 않지만 종종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다루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마음이라든지 고양이의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마치 고양이와 강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치 전문가가 우리 반려동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이 시편 23편의 시는 다윗의 시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맡겨진 양떼들을 특별히 우리들을 목자와 양 같은 분으로 또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목자는 그저 양을 자신의 재산이나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죠. 양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돌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불편한지를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앞에서 이런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반려동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여러분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이라고 유명 민족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특징을 여러분 그 지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일부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바위나 어떤 산의 지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목축업이 발달하게 된 거죠. 다른 가축들을 키우는 일도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양을 키우는 일은 다른 가축들에 비해서 여러분 더 특별하게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양의 특징들을 여러분 원래 양의 특징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5가지 정도로만 여러분과 한번 양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양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양의 특징은 양은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에다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새끼 양들이 여러분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 우유를 먹으려고 하면 어린 양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여러분 그냥 가버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양이 온순할 것 같고 순진할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상당히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어서 여러분 사실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가 풀을 뜯는 것에만 여러분 온통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풀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세심하게 양을 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고집불통인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빈곤하지 않고 모자람이 없다는 말로 여러분 결핍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불통이 양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또 양 같은 우리들이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여러분 알려져 있어요. 아마 이런 사실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력이 나쁜 양 앞에서 여러분 뭔가 앞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양은 그것을 졸졸 따라가는 습성이 양에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력이 나쁜 양 앞에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 앞에 있는 또 양이 움직이면 양을 따라가다가 미처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앞서가는 양도 여러분 시력이 좋지를 못해요. 그 양도 양이니까요. 그죠? 그 양도 보이지 않아요. 뒤따라가는 양도 잘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멈춰야 하지만 그래도 양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또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풀이나 이런 것들을 뜯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냥 물이 져서 졸졸졸졸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을 잃거나 아니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양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은 잘 속고 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 큰애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한글을 읽지 못할 나이에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책을 골라서 읽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읽어줬던 그 책을 보니까 이솝우화의 그런 명작 동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늑대와 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솝우화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솝우화가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인 여러분 탈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또 이솝우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성경에서도 여러분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10장이라든지 13장이라든지 뭐 이런 장들을 보게 되면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이솝우화의 어떤 명작 동화들이 늑대와 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모든 책들이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양의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책을 읽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이런 양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 대조되는 장소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 내지는 여러분 매우 깊은 어두움을 여러분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주님의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나 어떤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어떤 이런 맹수 같은 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양들은 아니 양 같은 우리들은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굳게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친구들, 양들은 아니 양 같은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를 떠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날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라요. 다윗도 마치 지금 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의 특징은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특징은 양은 잘 넘어진다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의 다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양의 다리 또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아놔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유튜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양의 다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양의 다리는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하지도 강하지도 못하게 당연히 재빠르게 달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양이 곧잘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여러분 양이 잘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양이 잘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도 약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양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양의 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양의 털의 무게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절대로 혼자서는 잘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양은 양의 털을 주기적으로 여러분 깎아주어야 하는 일도 여러분 누구의 몫일까요? 당연히 목자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관리하고 양털을 벗겨서 우리의 몸이 홀가분하게 여러분 뛰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양의 그 목자의 주된 업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목자가 없이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넘어진 양은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 저렇게 털이 풍성한 양이 여러분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털의 무게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양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넘어진 양은 대개는 발버둥 치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죽거나 아니면 늑대나 이리와 같은 여러분 맹수들이 공격해서 대개는 잡아먹히는 것이 여러분 양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죽는 거죠. 예. 이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마지막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 여러분 방어력이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유리방황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깊은 절망과 어둠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그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형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여러분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방황하고 여러분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조차에게도 여러분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세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여러분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문제 또한 나의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지면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떠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능력의 그 지팡이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다라고 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승리한 것 같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잔치를 표현한 것 같은 실제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잔치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뭔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고통과 고난과 그 슬픔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20편, 23편이 지어질 때에 다윗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평소에 어디에서 사나요? 예, 전쟁터에서 살고요. 고통과 고난과 평소에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야 되고 급히 자기 왕국을 빠져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자주 처했던 것이 여러분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힘듦과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는 내가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잔치처럼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그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 자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이 상황 가운데 도래한 것으로 믿고 지금 이 5절과 6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이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 어디서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 힘든 그 상황들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죠.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3학년으로 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수능을 봐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직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주님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고난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키우나요? 예뻐서 키우고 귀여워서 키우고 그렇죠? 키울 때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나의 정말 우리의 식구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내 침대에서 내 방에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키우던 그런 반려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프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또 아프게 되게 되면 여러분 주사도 맞춰야 되고 혹시라도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애완동물을 우리 반려동물들 너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하기가 좀 뭐하겠지만 여러분 반려동물을 버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어떤 추세도 여러분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반려동물들을 버리는 이런 건수도 굉장히 늘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뻐서 키우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우리를 고쳐서 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우리 청소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2분 정도만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그 환경과 삶의 모든 그 선택의 순간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또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 너머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끝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처를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공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공부한 것들이 잘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서 잘 정립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 잘 아름답게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을 맞아 준비하는 우리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려움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친구들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